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석구 원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한결같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고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골라 뽑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그 힘있는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의 이 거룩한 전에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사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용서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배 피로 우리가 먹보다도 더 검고 피보다도 더 붉은 참으로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피로 속죄함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마음속에 가진 것은 모두가 악한 생각이요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하여서 온 지구상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질병이 왔을 때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줄로 압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지구상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희들이 마음 놓고 우리 향동교회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향동교회 예배당 짓는 문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저런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이 큰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에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함 받게 하시고 모든 의료 행위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환절기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구름대와 같이 물려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그들이 이 향동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볼 때에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고 또 이 종말의 때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은 만반 준비를 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른 땅에 단비 나르시듯 하나님의 귀한 세우신 우리 박지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할 때 놀랍게 7배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의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문 활짝 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향동교회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또 전 세계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향동교회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9시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고 또 1부, 2부, 3부 9시, 11시, 1시로 나누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최소 인원이 참석해서 우리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개인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배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말 연시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연말 연시에 우리가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일 가운데 시간을 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들어오는 출입구에 헌금함 있는 그 보면대 위에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개인 경건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말 내일부터 연초까지 해서 새벽,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시간에 1시간은 연말에 1시간은 스스로 혼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적어도 1시간 하루 정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혼자서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내가 언제 편한 시간에 이때 내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그때는 아무도 없고 아마 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 음악을 틀어놓으실 분들은 음악을 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오셔서 1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 위원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당회에서 예결산 위원을 선정했는데 당회 안영준 장로님, 여전도의 우리 김숙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도종길 집사님, 또 교육부서에서 이용미 집사님, 재정부에서는 우리 정점택 장로님과 신상희 원사님, 감사로 우리 모진배 집사님이 이렇게 선정이 되셨습니다. 선정이 되신 분들께서는 오늘 사실 1시 예배를 마치고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모임이 참석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그 예결산 올해 예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뭐 별다른 변동 사항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름을 날인을 해주시면 사인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와 또 그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약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다음 주까지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쌀 나누기를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이렇게 수량과 함께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쌀을 도매 가격으로 알아보니까 10kg이 한 29,000원 정도 되는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저희가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을 연말에 돕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일부 예배 때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데 가족 찬양 대회를 우리가 하려고 해요. 가족 찬양 대회를 모여서 못 하잖아요. 모여서 못 하는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주가 없어요. 반주 없어도 괜찮습니다. 반주 없어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뭐 저는 뭐 음악을 틀어놓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는 뭐 부부가 또는 여러분들 혼자서 찬양하는 모습을 찍으셔서 저한테 성탄 전주 2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향동교회에서 큰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신 성탄을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원이 참여할 거지? 우리 성원이가 1등으로 참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 다음 내년도 우리가 향동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금 전도사님 두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전도사님 두 분을 모시려고 면접을 보고, 또 교회가 또 새로워지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어제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연말이 되고 날이 추워지고 하면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여러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순 집사님, 김경화 성도님, 우리 김명숙 권사님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윤순자 권사님 고관절이 이렇게 금이 가시고 부러지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순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숙 권사님께서도 주차장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이렇게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 고동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숙 성도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길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제가 설교하는 동안은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주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버려지는 책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책을 처분하는 데서 제가 책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막 모아오는 버릇이 있었는데, 누군가 버린다는 책을 막 이렇게 주워왔는데, 그 주워왔던 책 중에 한 권이 제목이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인데 꽤 두껍습니다. 제가 뭐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전쟁의 기술 그러면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흥미가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고 안의 내용도 몇 차례 이렇게 들썩여 보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5가지 전쟁의 기술들이 나옵니다. 5가지 전쟁의 기술이 나오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들이 나오는데, 자기 준비의 기술, 크게 조직의 기술, 방어의 기술, 공격의 기술,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술이 뭐냐면 모략의 기술. 모략의 기술. 이 모략의 기술이 뭐냐? 이 책에서 모략의 기술이 가장 많은 양이 할애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주제들로 다루어져 있는데, 이 모략의 기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실과 거짓을 섞은 정보를 유포하라.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거짓을 섞은 정보를 막 유포해라. 또 상대의 기대와 예상을 뒤엎어라. 야금야금 갉아먹어라. 적의 마인드에 침투하라. 내부에 들어가 파괴하라.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조종하라. 공포와 불확실성을 유포하라.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략의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하는데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적인 것들을 활용을 잘 해라. 그렇게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앞에 1장부터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 예루살렘을 다시 강하게 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는 것을 반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마치 그 전쟁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책의 전술처럼 그런 어떤 기술을 한껏 사용해 가지고 정말로 화려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인물이 나와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산발랏은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입니다. 총독. 이 산발랏이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총독이었죠. 느헤미야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산발랏은 그 이전부터 그 위쪽 지역,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위쪽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나름 영향력이 있었던 총독이 바로 이 산발랏입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암몬 사람이었는데 이 암몬 사람 그 앞부분에 1장부터나 2장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종 출신이었는데 암몬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그도 역시 아마도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던지 아니면 높은 관리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이 도비아는 성경에 느헤미야에 계속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유다의 귀족의 딸과 결혼했고, 혹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유다 출신 사람인데 나중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 어디로 도망갔다가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후손이었을 것이고, 그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이후에는요, 그가 제사장 엘리야십과의 혈연 관계로 인해서 그 성전 뜰 안쪽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요. 이 도비아가 그래가지고 방을 얻어가지고 나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인물이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인데,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유다 사람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왜 싸움을 걸고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해서 유다 지역을 강하게 만들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 지역의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면 누가 더 영향력이 그들이 잃게 되고 그 지역까지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잃게 되느냐?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이나 암몬 지역 사람들이 영향력을 잃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당연히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들의 입장에서 마땅한 권리를,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땅의 어떤 영향력과 그곳에서 자기들이 얻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싫었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반가운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해관계가 맺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는 내가 더 큰 이익을 누리면 항상 더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의 이익을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 잘 조정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나 사회적인 냉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흥분하고 화낼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결정하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가진 힘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흥분해서 왜 교회를 우리가 힘들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막 맞서 싸워야 될 것처럼 우리가 굳이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각자의 유익을 따라서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편하게 뭔가를 얻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수능을 우리 학생들이 치렀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렀어요.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답이 몇 번이냐, 그런 문제가 되는, 누구나 다 당연히 이건 답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답이냐 저게 답이냐 하는 것들은 막 법정인 소송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한 문제를 놓고 맞냐 틀리냐 굉장히 심각하게 다툽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이냐를 다수결로 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시험 보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 문제의 답을 1번이라고 많이 표시했기 때문에 1번이 답, 그런 거 없죠. 답은 매우 독단적이에요. 답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익에 따라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무슨 협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고 이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독단적인 진리예요. 교회만 구원이 있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죠.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 그분만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반대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회와 성도들이 타협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협상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죄와 죄인을 서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뉴스를 봤어요. 감동적인 뉴스였어요. 어떤 뉴스였냐면은 강원도에 오는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에 걸린 그 학생이, 자기 학교의 학생이 학교로 이제 근 50일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데 후배였나 봐요. 초등학교 학생 후배였는데 6학년 학생들이 환영문을 썼어요. 환영문을. 코로나 걸렸다 50일 만에 학교에 오는 후배에게 환영한다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우리는 너하고 같이 학교 생활하는 게, 너희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좋고 너희들이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다고 환영하는 이렇게 그런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막 화려하게 쓴 것도 아니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인사말을 써가지고 교문 앞에다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요즘 코로나 걸리면 사람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얼마나 죄인이 돼버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따뜻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마땅히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되는 모습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시오. 야, 코로나가 죄가 어딨냐? 야, 코로나 괜찮아, 괜찮아. 코로나 괜찮은 거야. 그거 걸려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게 왜 죄냐?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다. 그건 죄가 아니다. 우리의 성향이다. 우리의 경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면은 누가 필요 없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유, 실수할 수 있지 그 굳이 죄인이라고. 세상은 점점점 강하게 요구합니다. 너네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세상은 싫어요. 왜?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분명히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서 정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로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죄인 된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죄를 죄로 바로 알아야 여러분, 괜찮아, 그냥 뭐 하는 것도 괜찮아 다 용서가 되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를 반대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협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쌓는다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누구의 유익을 따라서 그냥 양보하고 협상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극히 자기 사랑의 논리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졌고 모든 것들이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떤 유익을 쫓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찬성합니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논리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그 논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반대하느냐? 먼저 출발은 뭐였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서 반대를 절대 안 합니다. 어떤 모습에서 반대가 나타나냐면 자기 사랑에서 반대가 나타나요. 자기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에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느냐? 자기 사랑에서 반대가 일어나요.
근데 자기 사랑의 반대의 모습이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산발랏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도 없는 유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예요. 대표적인 논리. 힘도 없는데 뭔 일을 한다고? 힘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공부했던 이스라엘사 책을 어제 제가 들춰봤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유다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다의 인구가 2만 명이 채 안 된다 그래요. 2만 명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학개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음식조차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흉작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이 기름지고 막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자꾸 드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고 우리 집도 아직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데, 집도 안 세워져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나약한 너희들이 뭘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강해지겠다는 거야? 이 논리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이게 왜 자기 사랑하고 맞닿아있냐? 아직 내 것도 못 챙기는 거예요. 내 것도. 내 한 몸 사랑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직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아직 충분히 다 못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세상 사람들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힘 있는 사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논리 속에는 묘하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성공해야 하나님 나라 일 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성공 안 하면요, 아이 내 몸 하나 보살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못생겨도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 가난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못 배워도, 똑똑하지 못해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반대해. 내가 언제 반대했냐?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한 적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사랑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직 살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채우기 위해 했는데 취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늘 말하냐면, 아직 부족해. 나는 더 부족해. 내가 힘이 없어, 못해. 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것 가지고 해볼게요.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뭘 한다고 힘이 없는데 뭘 한다라고 반대하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한 몸 사랑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신기해요. 내 한 몸 사랑하기도 힘든데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면요, 여러분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나 한 그릇 먹기도 힘들죠. 밥 한 그릇 배불리 먹기도 힘들죠. 희한해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없어지고요, 쓰고 나눠지면 2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복음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숟갈의 성미를 통해서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드릴 것이 없어서 한 숟갈 성미 퍼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대하는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힘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나 아직 못해, 건강이 좋지 않아, 내가 뭐 아직 재정적으로 여유치 않아, 내가 뭐 지식이 없어, 내가 시간이 없어. 여러분,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반대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반대하는 모습이 2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산발랏이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대하는 모습은 이런 논리예요. 야, 예배 드리면 다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냐? 그 영적인 거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말씀 보는 거 그게 뭐 중요한 문제야?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 예배 드리면 다 문제 해결된대? 지네들이 모여가지고 성벽 쌓고 거기서 제사 지낸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무슨 논리냐? 예배와 신앙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가장 앞서서 반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과 다른 것에 있어서는 다 협상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더 서로 의견을 내고 좋은 쪽으로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 돼요. 하지만 교회가 신령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무릎 꿇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걸 얼마나 싫어하고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죠. 분명히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가치를 가르쳐야죠. 코로나가 뭐가 심각하냐? 다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예배의 가치를. 교회 안 나와도 된다라는 것을 배워버렸다.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온라인으로 TV 보듯이 끌적끌적 하고 있으면 그게 그냥 종교적인 어떤 필요를 다 채운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버렸다. 희생도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가치도 없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줬습니까? 주일날 저희 아버님한테 주일날 뭐 한다고 얼마나 매일 혼났던 것 같아요. 주일날 뭐 했다고, 주일날 얼마나 운동도 하고 싶고 막 뭐도 사 먹고 싶고 그랬는데 주일날 뭐 했다고 참 혼났어요. 근데 그 모습이 율법적이고 물론 그것이 뭐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일날은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토요일날은 주일 준비하는 거. 토요일날 신나게 놀아야죠. 근데 토요일날은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안 된대요. 또 주일날은 주일이라서 안 되고. 그럼 난 도대체 언제 놀아? 여러분,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반대하는 어리석은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 논리는 매우 중요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합니까? 1시간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 시간 귀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삶의 예배를 논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제일 안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게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돼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논리 앞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맞서서 그렇지 않다, 너네는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 막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전쟁의 기술을, 이런 기술을 갖고 저들을 공략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기술은, 여러분, 그 두꺼운 전쟁의 기술을 안 읽으셔도 돼요. 믿는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기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 하나님, 내가 똑같이 저들을 저주하지는 못하지만 저들이 우리를 저주했던 거, 그게 우리한테 오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뭐라고 합니까? 나쁜 말하면 반사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서서 저 사람한테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으로 성벽을 쌓아가는, 그들의 연약한 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오늘 성벽을 쌓아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일 가운데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 다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거 다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나아가서 기쁨으로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역자 후기를 남겨요. 그 역자 후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려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 전제되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하나는 인생이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평화로운 상황도 전쟁의 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따라가는 저들의 삶이 주여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한마디 내뱉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반대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별되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정직하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저들의 삶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삶의 형편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 향동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천배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멀리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